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전체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음에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 한 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고 아무리 고단하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며 또 그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131편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제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정작 근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답은 너무 쉬워요. 이게 깐나나 이게 어린애들은 모르고 많이 배운 사람은 아는 그런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것이 참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안 될까?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다 겸손해요. 그렇죠? 다 착하고요, 다 선해요. 하나님 너무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생기면 어때요?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특히 자녀의 문제 생기면은
뭐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뭐 다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안 보이냐?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죠. 그러니까 내 자녀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다 결정하고 이미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도 이제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그 큰 일들 내 힘으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큰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좀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 만들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내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기도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 문제로 봐요. 그래서 자녀도 문제고, 배우자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예요. 교회도 문제고요. 이 나라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것도 다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빨리 어떻게든지 조급해지죠.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은요, 여러분 문제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한가득에 여기가 다 문제예요. 온 것들이 다 문제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한가득인데, 그러니까 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기도로 바꾸며 살아갈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갔는데요, 저는 이게 상도초등학교 나왔어요. 여기 상도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계세요? 없죠. 네, 제가 초등학교 가면요, 운동장이 있어요. 이렇게 운동장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그 운동장 엄청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도 저쪽 끝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제 딸도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똑같이 다니니까 이제 가서 보면요, 그 운동장 그렇게 아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작다, 이 운동장.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이 운동장 이렇게 커 보였지? 너무 이렇게 아담한 거예요. 아담한 거. 한 번 뛰면은 뭐 그냥 금방 저 끝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뭐 그 운동장이 변했는가?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이즈가 변한 것도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누가 변했을까요? 누가 변했을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변한 거죠. 운동장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운동장을 바라보고 대하는 제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조급해하고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정말로 그 영적인 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저도 성격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문제 뭐 있으면요,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다 받고 마음 어려워질 때까지 같이 지고 있다가 하다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그거 이제 맡겨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성격이에요. 안 좋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래. 그러니까 내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도움을 청하고 함께 나가자.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렇게 내가 갖고 하루 종일 밤새 씨름하며 고단하게 고생하며 그 문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 막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막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그렇죠. 문제다, 문제야. 정말 어렵다라는 그 마음이 들긴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그러니까 너 문제야. 진짜 큰일이다. 너희 세대 진짜 너무 문제고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문제야, 문제다. 그거를 계속 들으면요, 그러면은 뭐 젊은 사람들, 뭐 다음 세대들이 그치 경각심을 갖고 문제라는 걸 깨닫고 고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너 문제야, 문제다. 너희 세대가 문제고, 그거 들으면요, 마음이 어때요? 낙심이 되는 거야. 내가 문제인가 보다. 내가 이 집안에서 문제구나.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인 거예요, 문제. 마음이 상하고요, 상처가 생기고 아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거죠. 내가 교회의 문제고,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나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자녀들 많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들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는 어때요? 문제다라는 생각 많이 하죠. 나는 문제예요.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아니죠.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로 보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왔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오셨는데, 너 진짜 큰일이다. 너가 문제야. 너 문제고, 너 어떡하냐?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네가 문제고 너 문제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지 막 그래요. 내가 문제구나. 이제 고쳐야지 그런 거예요. 낙심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쓸모없는 인생인가? 나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가? 이게 낙심이 되고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녀로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큰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큰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문제를 만들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남편, 내 배우자가 문제가 되지 않길 바라요. 오늘 나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그 영적인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참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문제로 여기지 말고 기도로 계속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막 문제로 다가와요.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또 조급해하지 않고 그 불안한 마음 그대로 쏟아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로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뭐라고요?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젖을 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이 키워본 부모님들은 알죠? 아이가 젖을 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젖 먹던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아이가 젖을 떼는 일은요, 세상을 다 잃는 것과 같은 거래요. 세상을 다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젖을 떼는 일이요, 아기가 그것을 너무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큰 일을 누가 해요? 아이가 스스로 젖을 떼요? 아니죠.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곁에서 도와줘요. 아이가 그 젖을 뗄 수 있도록, 그 젖을 뗄 수 있는 그 큰일, 아이에게는 세상을 잃는 것 같은 그 큰일을 누가 해주냐면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는 어때요? 피눈물 흘리겠죠. 젖을 떼는 그 일이요, 엄마도 뭐 쉬울까요? 여기 다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픈데도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피눈물 삼키면서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냐면요, 엄마가 하는 거죠. 아이가 못하니까 그 엄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혼자 하려고 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저 때는 일같이 하나님 이거 죽어도 안 돼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되겠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과 사건과 환경들이 세상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한 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찬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시리즈 같아요. 그러니까 한 편 딱 놓고 그냥 보는 시가 아니라요. 그냥 쭉 시리즈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죠. 1편, 2편, 3편, 4편. 이제 그것과 같이 한 거예요. 이 다음 편, 시편 132편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2편 1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갈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 바라겠습니다 하고 뭘 하기 시작하면요 그거예요. 내가요 내 장막, 내 집, 내 처소, 내 침상, 내 눈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지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자녀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내 힘으로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이 나라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힘, 내 물질, 내 능력, 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이만큼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고, 잘해야 할 것 같은 그 욕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 연약해 보여. 그런데 그거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해. 내가 이만큼 할게. 하나님이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 이만큼 해. 나 요만큼 할게. 너가 이거 다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옆에 있다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요 그냥 놀고 그래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그냥 쉬어, 그렇진 않으세요. 또 함께 하세요.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막 돌래요. 도는 일은 우리한테 시켜요. 그런데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요단강 들어가래요. 그냥 거기만 밟아. 뭐 요단강을 네가 퍼내서 그 땅 만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킨 적은 없어요. 그냥 밟고 들어가. 그런데 그 요단을 가르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요 물맷돌을 너무나 잘 돌렸어요. 막 돌려서, 근데 이 돌려서 돌리고 던져요. 던지는 거는 다윗이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것을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해결은 고사하고요. 거대한 성과 같은 그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냥 버티고 걷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도망치지 않을 만큼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너무 도망치고 싶은데 그래도 버티고 서 있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해결 못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티고 서 있으라고 하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성벽과 같은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끝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은요, 복받았다고 했어요. 야곱이 복받았는데요, 이 바로 앞에 가요.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내 인생을 봤을 때 내 인생 130년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험난했어요. 너무 험난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다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왔는데 마지막은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험악하다. 너무 험악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거예요. 그냥 야곱이 죽은 후에 이들 야곱의 12지파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민족 12지파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자녀들 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아마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만들려고 했으면요, 야곱은 미쳤을지도 몰라요.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었냐면요, 그 아들들은 살인하는 아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아들들은요, 그런 거예요. 살인하는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아내로 삼는 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동생을 팔아 넘기는 아들들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내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미치지 않고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만들어라, 너 보고 해라고 하면은 이게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갔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버텨나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말도 안 되는 12아들을 갖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그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때는 일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일모레 한되는 일들 만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든 뭐 사건이든 이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이 젖대는 일이 하나님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이겨나갈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로 부족함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